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9월 마지막 주변 10월에는 새생명 잔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동굴 같은 걸 가본 기억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가셔서 본 것 무엇이 기억나세요? 죽순이 있잖아요. 석순. 뭔가 기억나세요? 동굴에 안 가보셨어요? 네? 아니, 그거 가본 기억들은 생각나죠? 기억이 지금 얘기가 돼요. 아, 시원함. 그렇죠. 땅이 축축한 거.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공감 없는 얘기를 해봐야 지금 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동굴 들어가면 주로 눈에 보는 것은 불어난 그 종류석이라고 아시죠? 뭐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면 좋은데 아마 그거를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나. 제가 다녀본 굴 중에는 대부분 한두 개씩은 다 부러진 그런 굴들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본 굴 중에 유일하게 그런 종류색이 별로 사람이 만든 흔적이 없는 그런 굴이 있더라고요. 가르쳐드릴까요? 대금굴이라고 했어요. 산책에 있는데 가봤더니 이 굴은 들어가면 복잡해요. 수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가능해요. 수도 제한되고 또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부터가 이 모노레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차단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전혀 굴을 접근할 수 없는 곳에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한 가지 금은 좀 비싸요. 다른 굴에 비해서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좀 비싸고 자꾸 차단하고 경계하나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면 훼손되잖아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나한테 이어폰을 주길래 왜 이런 걸 주나 했더니 그 안에 너무 큰 폭포가 되기 때문에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어폰을 주문했어요. 제가 느낀 거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뭔가 보존하려면 이렇게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좀 접근을 금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보존될 수가 있겠구나. 오늘 같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도저히 복음이 보호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기독교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그의 삶을 담고 싶고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목표는 뭔가요? 사람들의 롤모델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이 번 사람. 특히 저희같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큰 교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롤모델. 근데 과연 그런 성공하고 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약간 다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디모데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까지는 하고 성경 공부하는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전도하는 것은 좀 제게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있지? 있어요. 왜? 나가서 하는 것은 좀 어때? 솔직한 얘기로 좀 부끄러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랑 같이 전도했던 교장 선생님이 주신 전철역에서 저랑 같이 전도하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선생님 하더니 나중에 망해서 찌라시 돌려서 먹고 살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는, 복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나? 오늘 이 바울은 어린 디모데, 원래 디모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로 이어진 그런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형제들 가운데 근 250년 동안 10명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로마 형제 가운데 가장 잔인했다고 생각하는 형제, 예, 그렇습니다. 네로, 고양이 이름 같은데 이 네로 형제가 가장 핍박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핍박이 사람들이 오래 갈 줄을 몰랐어요. 그 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250년 동안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몇 형제들 보면은 6번째 형제였던 이 세베르스라고 하는 형제는 기독교의 개종 자체가 금지됐어요. 로마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 이게 법이에요. 국가의 법. 그런가 하면 7번째 이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형제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다 처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만약 대한민국이 기독교 목사들을 다 죽여라. 그럼 몇 사람의 목사나 남겠습니까? 요즘 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한 교회가 풀어놓고 있는 몇 사람이나 남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버지들은 절대 자식들에게 넌 목회하지 마라. 살라고 목회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9번째 이 발레리안 형제는 기독교인의 모든 재산을 다 압수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로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갈레리우스 형제는 최악의 박해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교 신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됐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정원을 밝히는 양초를 썼습니다. 사람 몸에다가 양초 이게 이 밀랍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아무 나와 상관없이 그런 글을 내가 설교를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독교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힘든데 바울이 피해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썼는지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웠는데 혹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지금 강단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대체 읽지 않은 책, 제 강단에 있는 책이 읽으려고 지금 사온 책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 때 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을 썼어요. 이교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 이 책 이름만 그냥 여기 있는데 이교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이 뭔가 쓴 책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사생활을 났었고 회개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개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이 어머니에게 스승되는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나가는 법이 없어. 그때 어머니 모니까 기도. 그때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독교의 거장 중에 거장, 가장 어두운 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탁하겠어요? 앞길이 구마리 같은 젊은이를 뭐라고 부탁하겠어요? 야, 숨어 있어. 잠깐만 어디 가서 좀 목숨 부지하고 찾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 그 힘든데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를 증언하여 또한 주를 위하여 하신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무엇을 받아? 고난을 받아. 현장과 어떻게 하라? 맞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현장을 피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제발 교회 가는 목사님 전도 안 하라 그러면 참 좋겠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일깨워야 될 생각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같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인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대로 하심이 아니며 오직 자기의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획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그럼 가끔씩 이제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살리는 뉴스가 나오죠. 그 쓰러진 사람을 그걸 어떻게 해야 살리는 거죠? 심폐소생술. 혹시 제 친구들 가운데 배운 분들 계세요? 심폐소생술. 요즘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전화와는 달리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길 가다가 어디 여행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갔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배워두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함부로 남 만졌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 법 이름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쓰러진 사람을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질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손을 이렇게 깍지 쪄가지고 압박해서 1초에 한 2번 감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뇌 그대로 가면 우리의 뇌는 5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우리 몸은 10분 정도 견딜 수 있는 산소가 있대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소생술을 살게.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찾아내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CCTV가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응? 그렇게 잠깐 하고 지나가 찾아낸다니까. 그런 사람들 칭찬. 그런 사람.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잠깐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사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몇십 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박통들이 몰라. 어리석어. 그러니까 정말로 영원한 걸 전해주는 사람을, 근데 문제는 전해주는 사람도 잘 몰라.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가을 되니까 야구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야구 선수가요. 타석에 나와가지고 막 관중들이 많으니까 막 부끄러워하고 말이야. 응? 다리 떨고, 아, 이게 사람 맞았는데 못 치는데 하고 공 놓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던져봐라. 네가 아무리 던져도 나를 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선수 있어요. 아주 정말 제가 봐도 그 선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선수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니들 세상 그래봐야 몇십 년 끝나.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디 가보면 사장님 그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 너무 좋고, 그 기분 좋아하게 가서 보면 다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돈 받고 해줘요,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해줘요, 엄청난 것을. 근데 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은 생명을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여러분도 전하기 싫어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전해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환경이 나았겠어요? 응? 그분은 나보다 어려움이 없었겠냐? 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없겠냐?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또 어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누구나. 그랬습니다. 예. 교회는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회도 어른들의 열정보다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같이 일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의 복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른들이 좀 더 뜨거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내가 내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과 그 자신은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많이 읽어요. 읽으려니까 겨우 읽기는 해. 근데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밥을 더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읽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찌부음도 없고 할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읽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저히 전도하는 것도 바꾸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자꾸 하는 일만 하려고. 근데 전도는 될 때만 해야 돼요. 안 될 때도 해야 돼요. 전도는 안 될 때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했는데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한 것과는 달리 계속 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일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 돼도 해야 되고 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어야 해요.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요? 알고. 친구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붙잡은 바로 그거예요. 자, 복음을 바울 당시에는 가지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왜 제자에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바울이 자기가 믿고 감옥 가는 것을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정말로 제자를 사랑하면 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행 같은 데 가보면 그 여행에 가서 오는 그 여행자들에게 설명하는 가이드 있죠. 설명 잘해요, 못해요? 여행 가이드. 여행지에 가면 잘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교회에서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연습을 해놔야 나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세상에서 한다 그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아니 적어도 그래도 여행사 하는 사람들도 그 가이드들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영혼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이 천국에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14절 같이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과 내게 따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세계 그 유산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일하는 그 단체가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왜 이 단체가 있는 거죠? 이 지구 위에 있는 가치가 있고 보존할 만한 것들은 지정해서 지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내 말을 본받아가지고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더러운 것은 안 지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절대 그 복음의 순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삼지를 못해.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또 복음을 반대하고 변형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중간에 잘못된 일은 많지는 않아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모두는 복음전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경하는 이 구경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운동하는 선수보다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야구도 구경하러 가고 달리기 구경하러 가고. 근데 왜 확률이 높는가? 왜 뛰는 사람보다 관중이 죽을 확률이 높은가? 그 이유는 긴장감 때문에 그렇대요. 뛰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니까 몰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지고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뛰어야 해. 천국 갈 때까지 모두가 달려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평가자도 아니고 관중에 상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수로서 달려가야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군가가 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다. 그런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복음이 내 안에 아름다움을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택해서는 생명 부재하기 어려운 때에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많이 전질 때고 교회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비추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생명의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하나님 구경꾼으로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수로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 생명 잔치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